1620년경 영국 정부와 영국 교회로부터 탄압을 극심하게 받았던 청교도들 중에서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을 떠나 미국 동북부 매사추세츠 케이퍼 가드 해안가에 도착합니다. 그의 겨울 얼마나 추웠던지 이 3개월 이내에 102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존자는 겨우 50명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생존한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하고 또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여름과 그 겨울에 그 기대 이상의 이렇게 넘치는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첫 곡식과 또 채소들 중 아주 최고의 우량품만을 골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면서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날 주일에는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찬송 부르고 말씀 받아서 이렇게 묵상하고 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칠면조 요리, 감자, 옥수수 등 그 요리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 그들이 서로 나눠 먹고 그랬었습니다. 자, 셋째 날에는 그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친교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유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우리도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감사라는 이렇게 주제로 함께 상고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죠.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할 내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우리 감사해야 되지만 정말 그 감사할 그 내용 중에서도 마땅히 감사해야 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11절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네, 여기 시험을 참는 자, 또 시련을 견뎌낸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다 이것이 같은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가 시련을 견뎌내는 자죠. 시련을 견뎌내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당신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이라도 바치겠다. 이런 고백 들어보셨나요? 사랑하는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겠다고 하는 많은 책을 통해서 들어봅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이라도 바칠 정도면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을 당해도 그 시련은 어떻게 돼요?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떤 시련과 고난이라도 견뎌낼 줄 믿습니다. 할 말씀이에요. 시험을 견뎌낸 자,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낸 자가 곧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 이 시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외적인 고난으로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외부 환경, 외적으로부터의 그 고난으로서의 시험, 우리는 시련이라고 그러죠. 이 시험을 시련의 의미, 트라이얼, 또 테스트를 받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험하시던가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그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런 시험을 받습니다. 이렇게 외적 고난으로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의 시험은 내적 욕심으로 인한 시험이에요. 내적으로부터 이 욕심으로서 시험, 이것을 우리는 미혹이라고 하죠. temptation, 영어로는 유혹. 이게 이런 의미의 시험이 있단 말이죠. 이 오늘 본문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사용된 걸 알 수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시련이라든지 시련을 견뎌내는 것이죠. 근데 13절, 14절의 시험은 바로 이 유혹의 의미로서의 이 시험인 것이죠. 여기에 그 헬라어 원어적으로는 12절의 시험은 페이라스모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페이라스모스. 그런데 이 13절, 14절에 나오는 그 시험은 페이라조라고 되어 있어요. 페이라조. 이 페이라조는 유혹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13절에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적인 그런 욕심으로 인한 시험,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험을 참는 이 복이 무슨 복이겠어요? 이 복이 바로 뒤에 나오는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것이죠. 아멘.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거예요. 이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것이 계시록 2장 1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성원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는 것이죠. 여기서 멸류관 또는 관, 이 의미를 우린 잘
음미해 볼 묵상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크라운, 왕관, 그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여기에 이 멸류관 관은 스테파노스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화관, 월계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화관, 월계관. 언제 줍니까?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라톤에서 이 올림픽 대회에서 마라톤에서 우승자에게는 뭘 씌워주던가요? 월계관을 씌워주죠. 그 사람 금메달을 받아요. 1등했기 때문에. 근데 또 뭘 씌워줘요? 월계관을 씌워주는 거죠. 이 월계관이 바로 멸류관이에요. 그래서 이 멸류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주를 다해서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받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요 헬라 원어적인 의미는 왕관이라기보다는 이런 화관 또 월계관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생명의 멸류관이 뭐냐는 거죠. 구체적으로 저도 생명의 멸류관 아멘 아멘 했는데 정말 생명의 멸류관이 뭐지?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더 묵상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아들은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영원토록.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멸류관은 최후의 승리자에게만 주어졌던 이 영광이라는 점에서 이 생명의 멸류관은 어떠한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내 안에 그분을 모시고 생명을 유지했을 때 받는 그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의 멸류관은 영생의 멸류관이요 영광의 멸류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이 마땅히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것을 감사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하늘을 돌아다 보세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또 유혹과 미혹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지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대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서 내가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주위에서 봤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견딜 수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주님을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주님을 떠났어요. 뭘 잃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다. 생명을 잃은 것이죠. 이거는 참 안타깝죠. 생명의 멸류관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받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마땅히 감사할 것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여기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부터 내려온다고요? 위로부터 내려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온갖 은사와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온갖 은사와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온갖 은사와 선물이 뭐예요? 말씀할 수 있겠어요?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그것을 오늘 보시면은 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이 야고보는 3장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 3장 17절에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렇죠? 자, 그 위로부터 온 은사, 좋은 은사, 온전한 그 선물이 야고보는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또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이것을 하나님도 받은 은사와 선물이라고 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또 구체적으로 이 은사와 이 선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부터 11절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온갖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뭔가 좋은 은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일을 너희에게 보이려 하면서 더욱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는 나타난 사랑이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 13장 이 4절로부터 7절에 보시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가장 큰 은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아멘. 능력과 이 사랑과 절제하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물에 대해서도 여기 보시면 온전한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선물,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사랑, 정죄는 절제하는 마음인데
이 온전한 선물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가 온전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 이 구원을 가장 잘 이렇게 설명해 주신 그 대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구원에 대해서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 심판은 재판받는 의미가 아니라 정죄함 받아서 영벌을 당하는 것이죠. 정죄함 받아 영벌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구원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 사망에서 이제는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이게 구원입니다. 예. 이것이 바울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은혜에 의해서 받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는 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이것이 온전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옛날에는 이 조그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화를 내고 또 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했었는데 어느 날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 똑같이 저인데 그 사람 미워하지 않고요, 정죄하지 않고요, 용서해주고요, 그래서 또 사랑해주고요, 또 모든 걸 참아주고요, 견뎌내주고요.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받은 그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그 선물, 온전한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네.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은 감사하지 않겠어요? 야, 내가 변했구나. 옛날에 진짜 이 분노 조절도 안 되고 참지 못하고 이랬는데 내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 화도 안 내고 참고 또 견뎌내고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고 내가 이렇게 변했어? 이게 뭡니까? 하나님부터 받은 은사, 사랑 은사를 받은 것이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인 난데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죄 때문에 죄 사함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니, 이제 그 사망의 생명을 옮겨졌다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감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땅히 감사할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 함께 한번 보실까요?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덜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낳으셨대요. 우리를 낳으셨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녀 삼으셨다는 거죠. 자, 이게 우리를 낳으셨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요. 자, 우리를 낳으셨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죠. 영접하는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3장 26절에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 아들이라고 해서 너무 여성 성도님들은 섭섭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네. 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요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왜 그 크나큰 우리에게 그 영광이 되고 힘이 되는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어떻게 나 같은 죄인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나이까.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에,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지만 농사 짓는 분들은 1년 내 농사물을 갖다가 헌물하고 감사 표현하겠지만, 우리 농사 짓자는 여러분, 우리들은 1년 동안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할 것이 정말 많았었고, 그저 마땅히 정말 감사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었구나. 우리에게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시련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계속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나에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이 구원의 선물, 이 성령의 은사들, 사랑의 이 은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땅히 감사할 일이고요. 저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셨다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정말 이 마땅히 감사할 이 세 가지, 오늘 본문에 제시된 대로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진리의 말씀을 나오셨다고 하는 이것을 묵상하시면서 또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누리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것에 대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